오늘 저는 로마서 8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심각한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상에 봤습니다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위기에 와 있고요. 교회는 예배 외에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국무총리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위반했을 교회는 교회에서 300만 원 벌금과 동시에 거기에 참여하면 1인당 300만 원씩 벌금도 부과하겠다고 그랬는데 시흥시에서는 아직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못했습니다만 시흥시장님은 이달 말에 지금 날짜가 미팅하기로 날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시흥시 우리 코로나 담당하는 담당 직원들하고는 여러 번 만났고요.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시장님도 3번인가 만났습니다. 네, 이번에 또 다음 주간에 이번엔 국회의원 만나는 거고 다음 주간에 이미 시장님하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 하시고요. 아무쪼록 우리가 영적 전쟁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지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긴 자에게는 영광이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 자에게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겨야 될 전쟁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간단하게 4가지만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 영적 전쟁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시작. 영과 육의 싸움. 영적 전쟁은 영과 육의 싸움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뭔가요? 내 속에 영과 육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적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에 끌려가는 사람은 모두 다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즉 성령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영과 육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바로 뭐냐?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욕망대로 살다가 결국에 비참하게 내적 싸움이 치기 때문에 인생을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뭐라고요? 바로 영과 육의 싸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은 바로 뭐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시작.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비진리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진리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과 진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진리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임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가리기 위해서는 미혹의 영이라고 요한일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일치되게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맞지 않고 진리가 되는 성경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것은 미혹의 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수천 명의 성도들에게 한국교회에 왜 그렇게 발표를 하나요?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고요, 내 생각인데 포괄적 분별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포괄적 무슨 법을 만들자? 그렇지, 포괄적 분별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 전쟁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은 거룩과 세속의 싸움인 것입니다. 시작. 거룩과 세속의 싸움인 것입니다. 거룩함과 세속의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의 풍속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이 세상을 쫓아 행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은 물고기는요,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지만은 산 물고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 물고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어라고 하는 여러 물고기 알지요?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까지 찾아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폭포조차도 거슬려 뛰어 올라가서 기어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는 알을 낳고 죽어버리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이 강하게 흘러도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반대로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그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구별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자기도 좋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한잔하게 되면 나기도 자기도 한잔하고 세상 사람들이 음란하면 자기도 음란한 짓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냥 세속을 쫓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어떻게 산다고요? 거룩하게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세상 풍습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거룩을 지키느냐 아니면 세상 풍속을 쫓느냐에 여기에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은 육과 영과 육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두 번째 영적 전쟁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은 거룩과 세속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적 전쟁은 사랑과 증오의 싸움인 것입니다. 시작. 사랑과 증오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과 증오의 싸움. 여러분 보세요.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에는 생명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살아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지요. 사랑만 있다고 하면 거기엔 소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절대 절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환난이 와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랑만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행복이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교회 가는 걸 자제시켜도 왜 이렇게 주일날 많이 나와 예배합니까? 물론 이 예배도 더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왜 이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아무리 국가에서 분명히 오전 9시쯤 돼서 또 문자가 왔을 것입니다. 교회 가는 걸 자제하라고 왔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증오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증오가 가득한 곳에는 생명이 없고 평강이 없고 소망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가도 증오심을 품는 순간에 이제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증오심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복이 있다가도 증오심이 생기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20세기의 가장 큰 전쟁은 무슨 전쟁인 줄 아세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사상 전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뭐예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지만은 공산주의는 개인보다 전체의 의견을 따르게 합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모든 권리와 이제 자유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유신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는 무신론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죽으면 끝이지 천국도 지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 있는 동안에 잘 살면 된다고 주장만 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민주주의가 나은 것은 바로 뭐예요? 민주주의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자유함이 있고 예수 믿는 성도들 때문에 그래도 민주주의가
나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도 민주주의는 망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존중하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요? 다 독재입니다. 독재입니다. 그래서 독재자만 배불리고 온 백성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비극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뭐냐? 사람에게 사랑이 없고 증오심이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세계의 공산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런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폭력을 사용을 하고 또 살인하고 화학전, 세균전을 벌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래서 공산주의의 목적에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부모도 구발하도록 하고 감독하게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악을 전부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악한 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요, 내버려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악령으로 충만한 인간이 되어버리니까 뭐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공산주의의 대부였던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시대에 산산조각 나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공산당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개방적인 모습을 보며 삽니다마는 아직도 그래도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마는 교회 십자가를 철거하고 이미 2, 3년 전부터 우리 한국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을 모두 다 내보냈습니다. 모두 내보냈습니다. 교회 핍박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북한은 1945년 8월 10일 우리가 해방과 더불어서 북한이 공산주의 점령됐지만은 그렇게 뜨거웠던 평양, 그렇게 뜨거웠던 신의주,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신의주 해산 쪽에 이제 교회들을 전부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북한이 어떻게 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굶주림 속에서 세계에서 제일 낙후된 민족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1년 이상, 2년, 3년 이상 북한 선교로의 목적 언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정립을 해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북한 뭐 밀가루 보내는 거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제가 쓰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저녁 때 북한 선교를 일하시는 그리고 탈북하셔가지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감리교 1호 목사가 있는데 한 3, 4년 전에 우리 한번 왔었습니다만은 우리 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왜? 북한 선교 그 선교비 드리려고. 왜냐면 지금 탈북자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탈북하신 분들을 지금 그 교회가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만은 감리교입니다만은 탈북자들 중심으로 좀 전부 다 모여서 열심히 우리 본부에서 그 건물을 제가 일부 돈을 주고 사준 걸로 알고 있어요. 상가를 사준 걸로 알고 있어요.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천에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그 당시에 신학생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신학생이는.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아주 똘망똘망하고 지금이 50 넘었습니다만 그 수년 전에 갔다 왔는데 똘망똘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으니까 자기 처제를 그 신앙생한테 주어서
아주 지금 목회를 참 잘하고 있는데 저한테 수시로 선교 보고를 해줘요. 북한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탈북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 때 우리 학생 보건신 예배니까 목사님이 그 고난 중에서 살던 그때 그 고난 중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았던 그 비전을 가지고 해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 비전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학생들한테 해달라. 북한에 대한 실정도 좀 얘기해주고 그래서 오늘 오시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북한 어느 해인가는 3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 아이들은 못 먹어서 80% 이상이 영양실조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북한 탈북민들이 하는 그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하고 또 모란봉 클럽인가 내가 자주 보면서 눈물 흘린 적이 많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죽음을 앞에 죽을 직전까지 가서 그 이야기하는 걸 보더니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맞아 빨리 해방돼야지. 저 북한 김정은이 저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해방되지. 눈물 한두 번 흘린 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기는 북한 공산주의는 속히 빨리 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그 우리 민족 그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온 백성들이 전부 다 온 나라가 다 이 수출을 막아놓고 지금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그 핵무기가 뭔지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수십 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의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 때문에 한 방도 못 써보고 폐기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 방도 못 써볼 겁니다. 그동안 고통당하는 건 누구요? 그 백성들만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핵 쓰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북한을 위해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뭐냐? 사랑과 증오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영적 전쟁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이번 주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인생 승리하는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